계속해서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큰 노역으로 너희들에게 그 노역의 짐을 지우겠다라고 예고한 이 르호보암의 답을 듣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지지하며 르호보암을 떠나 여로보암을 이제 그들의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10지파의 지지를 받는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지지를 받는 르호보암의 남유다로 이제 갈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이 10지파가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르호보암이 이 유다의 용사 18만 명의 용사를 모집합니다. 이 나머지 10지파와 싸워서 이 왕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마야에게 임하여 이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메시지를 받게 되죠. 결국 이 전쟁을 위에 모인 이 18만 명은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무력의 다툼은 피하게 되는 모습을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5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인 33절의 내용은 그런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이제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10지파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자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해서 다윗의 집으로 그 모든 지파가 넘어갈 것이라는 이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이 견고한 왕권을 성립하고 세우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로보암의 왕권을 가장 위협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이 유다 지역,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 이 남유다 지역으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 이 사실이 여로보암에게는 가장 큰 위협, 자신의 왕권을 세우고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큰 도전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몸이 가까워지면은 자주 만나다 보면은 또 마음도 가까워지는 거,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약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주 방문하다 보면 이 그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을 떠나서 르호보암에게 갈 것이라는 이 여로보암의 이 생각이, 그것이 이제 여로보암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대책을 마련한 내용이 바로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여로보암이 만든 이 대책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에 가지 않고도 이 북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일을 위해서 세 가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이 하나가 이 산당을 만들어내는 것, 산당,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것, 그리고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정하여 지키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산당이라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 장소가 필요했죠. 이 제사를 지내는 산당을 짓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이라는 이 가장 끝 지역에 있는 북쪽 지역에 있는 단에다가 산당을 하나 만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남쪽 끝에 있는 이 유다 지역 들어가기 전에 있는 남쪽의 끝지역에 있는 그 경계 베델이라는 곳에 또 다른 산당을 또 만듭니다. 자기의 이 지역 안에 산당 두 군데를 만들어서 그곳에 금송아지 하나씩 만들어서 산당에다가 놔둔 것이죠. 그로 하여금 이제 백성들이 그것을 향하여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론을 쫄라대면서 우리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기간이 길어지자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독촉하면서 빨리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했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경배하게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일들이 지금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인데 다시 그 출애굽 직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산당에서 섬기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돕는 사람들은 오직 이 성경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의하면 오직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만 섬기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다른 일들을 지금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여로보암이 했던 일들, 바로 절기를 제정하여 지키게 한 것인데요. 이 절기를 제정하여 지키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지키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는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3장과 34장에 그 절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는 세 가지입니다. 무교절과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 외에는 누구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거나 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여로보암이 했던 이 세 가지,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하는 일,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만들어 산당을 섬기게 하는 일, 자기 스스로 절기를 제정하여 지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계신 일에 대한, 감히 지금 여로보암이 그 일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 월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 했던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거스르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이러한 모습은 과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본문 말씀의 몇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는 이 모든 일의, 이 여로보암의 이 모든 잘못된 일의 시작은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용은 그의 생각 가운데 전혀 없었어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안위를 위한 생각뿐이 그의 생각 안에 온통 가득 차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한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는 이 말의 표현, 이 말씀의 표현이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전혀 인식함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묵상도 없고 기억함이 없는 그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끝은 결국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의롭게 살려 하고,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고, 아무리 내가 경건한 삶을 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삶은 결국은 죄악으로밖에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11장에도 봤잖아요. 10지파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도를 지킨 것 같이 그 법과 율례를 지키면 내가 이 모든 10지파를 네 손에 떼어주겠고 너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로보암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나눴지만 여로보암이 의로워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이 10지파의 분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10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도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자신을 지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10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어 라고 생각했다라면 이제 아주 큰 오류인 것이죠. 비록 그가 10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과 율례를 지켜야 하는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했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다윗의 행함을 따라서 내 명령과 율례를,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왕권과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자기 생각만이 가득했던 그 결과가 바로 죄악으로 치닫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를 짓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의 죄악의 시작은 26절의 말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한 자의 결론은 33절의 말씀, 한번 33절 보실까요? 마지막 구절이죠. 33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의 결국은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라는, 하나님 없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 즉 죄악으로 치닫는 인생이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며 그 주님의 말씀을 인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벗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수만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경배한다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이 여로보암 모습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인생, 즉 죄악의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이 시간만 우리가 말씀 듣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결론은 여로보암의 결론과 같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오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든 간에 그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로부터 시작하여서 내 마음대로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내 마음대로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만들고 세우고 내 마음대로 절기를 제정하여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설계해가는, 죄악의 끝으로 열심을 내어 달려가는 인생의 결론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 같이 죄악의 삶을 벗어나 주 안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식함이 있어야 합니다. 코람데오, 우리 전에도 한번 나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없으면, 삶 가운데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어 주의 말씀을 지킨다, 내 어떤 삶의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꾸자꾸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묵상하며 어떻게든
비록 실패하고 잘 안 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죄악으로 치닫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복이 되는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